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날 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를 바쁘게 하고 있는데 그 집 막내 아들이 문을 지그시 열고 와서는 목사님에게 아빠 나랑 좀 놀아줘. 공차기도 하고 게임도 같이 해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날따라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같이 계속 귀찮게 놀자고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놈아 내가 지금 너하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 나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아이가 나가면서 에이씨 설교도 못하는 주제에 그리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정말 그날 그 주일에 설교를 죽을 썼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오늘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습니까? 그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토록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세치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 전체에 비하면 이 혀는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배의 키가 그 엄청난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혀의 영향력,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전에도 한번 보았지만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네,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세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예, 거기 보니까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예,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예.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다른,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을 듣는 대상이 이게 밥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좋은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아름답게 될 것이고, 또 독한 말을 듣고 욕을 듣고 아주 학대하는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저렇게 시커멓게 썩게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부터 실천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도 한번 실천을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카톨릭에서는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미사 때 신부를, 이 성찬식 때 신부를 돕는 어린 아이를 복사라고 부릅니다. 어느 시골의 작은 성당 주일 미사에서 신부를 돕고 있던 한 복사 소년이 실수를 해서 제단의 성찬에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순간 이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어서 가버려! 다시는 제단 앞으로 오지 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은 커서 공산주의의 대지도자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신부의 말대로 그는 다시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큰 도시 성당에서 미사를 돕던 한 복사 소년이 역시 성찬에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곧 이해와 동정이 어린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야, 네가 앞으로 신부가 되겠구나. 이 소년은 그 신부의 말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유명한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를 수도 있고 불을 끌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이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부드러운 말은 앞길을 환하게 하며 기쁨에 넘친 말 한마디가 즐거운 이웃을 만든다. 격려하는 짧은 말이 한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사랑의 음성이 천국을 만들며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악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하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키가 크고 거인들을 보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요즘 아이들이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망했다라는 말입니다. 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망했다. 이번 시험 망했다. 뭐가 망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정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 어느 상인이 길 모퉁이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공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세하는 지혜, 돈 많이 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인은 지혜롭게 선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 조심해.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낱말도 반말도 심중에 한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가축이라는 그림책에 보면 사람들이 야생 동물을 길들여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키우는 동물, 그 동물을 가축이라고 하는데 또 새 종류는 가금이라고 한다고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닭이 있는데 사람들이 달걀을 얻기 위해서 닭을 키우게 되었는데 이 닭이 원래는 야생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야생 청둥 오리를 길들인 것이 집오리이고 야생 기러기를 길들인 것이 거위라고 합니다. 돼지도 야생 멧돼지를 길들인 가축이고 양도 털을 얻기 위해서 길들인 가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축에는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낙타도 있고 추운 지방에는 술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길들인 동물은 개라고 합니다. 모두 야생 동물이었는데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길들여서 키우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가끔 잘 훈련된 개들이 수색 활동을 하거나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면 경탄을 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간조나 앵무새가 사람과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까지도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산속 동굴에는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샘물을 먹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 동굴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동굴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에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동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보 삼형제는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서는 순간
형은 동생들이 말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얘들아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 하는 순간 죽었습니다. 이어서 둘째가 거봐 형 얘기하니까 죽잖아 하는 순간 죽었어요. 셋째가 나만 살았네 하는 순간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이 세 형제 시신이라도 거두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서는 순간 동네 이장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 하는 순간 모두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혀를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9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입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합니다. 험한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10절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놀이동산에 가면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분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그 캐릭터 분장한 인형의 탈을 쓴 그 사람들을 하고 그 사람들 끌어안기도 하고 같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은 그 놀이동산에서 그 탈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쉬는 시간에 탈을 벗고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더니 애가 그걸 보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캐릭터가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입에서 너무 다른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애가 잘못해가지고 막 애 혼내, 야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전화하면 여보세요 이렇게 찬양하던 입으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너무 무서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사는 마을에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마을 앞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익히 이 청년이 막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사람에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를 본 이 청년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또 얘기를 쏟아넣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윗마을에 사는 아무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그 착한 친구가 글쎄. 이때 소크라테스가 이 청년의 말을 막고 물었습니다. 자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세 가지 채 한번 걸러보세요. 첫 번째 채는 사실이라는 채라네. 자네 지금 하려는 얘기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실한가? 그때 청년이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아니요, 저도 사실 들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소크라테스가 두 번째 채는 선이라는 채라네. 자네가 하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최소한 좋은 내용인가?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채로 한번 걸러보세요. 자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지금 꼭 필요한 얘기인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면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타인에 대한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죽입니다. 욕을 먹는 사람, 욕을 듣는 사람, 그리고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는 사람은 험담을 한 바로 자신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역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신이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오늘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지혜와 한마디의 말을 위해 진통을 겪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찮은 농담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우스운 얘기라고 할지라도 이 얘기를 해서 상처 입을 사람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잘못된 말들에 대한 진실한 그리고 처절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살리는 말과 사랑의 말들이 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